목사님 오늘 또 이른 아침에 이렇게 국회 앞에 와서 1인 시위 하는데 왜 1인 시위를 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흰돌교를 담임하고 있는 오창희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대학에서 철학을 박사학위를 받고 또 윤리학, 논리학 뭐 이런 것도 좀 철학 이런 것도 가르친 적도 있는데 이번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의 내용을 이렇게 나름대로 연구하고 그것의 윤리성 같은 것도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갖는 파괴적 능력과 또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정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건데 많은 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또 뭐 내용을 알아도 굳이 뭐 나서야 되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사람들도 잘못됐지만은 방관하는 것도 그래서 그것이 되게 만드는 것도 이게 죄라는 것을 저는 많이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분명히 안 좋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건 뻔한데도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이 법이 통과되는 거 그냥 방관하고 있다면 그것도 결단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리고 또 그리고 이것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조금 전에 이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그랬는데 왜 반대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나라 과거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신사참배의 죄가 어떤 것인가를 좀 알게 된 그런 일이 있어서 그것을 연구했고 책까지도 낸 적이 있는데 신사참배도 우리 대부분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엄청난 큰 죄가 있어요. 수많은 배도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신사참배에서 이루어졌던 그 어떤 성격하고 또 내용이 지금 포괄적 차별적 금지법하고 유사성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이 신사참배도 처음에는 뭘 갖고 나왔느냐면은 이것은 종교행위가 아니고 이것은 국민의례다. 애국행위니까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이것이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고 또 그것을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것이 통과됐는데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역시 보면 아주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 명분은 그건데 그러나 그것이 통과가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돌변을 하느냐 이것은 완전히 늑대가 되고 폭군이 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분명히 이렇게 될 겁니다. 신사참배도 이거 국민의례니까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그 총의 결의가 되고 난 뒤에는 그것을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과 또 면직과 탄압이 엄청나게 교회 내부로부터 가해졌습니다. 물론 경찰에 의해서도 당연히 가해졌고요. 마찬가지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처음에는 성소수자 보호하는 좋은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지만은 나중에 이것이 입법화되면 모든 반대하는 의견들, 모든 반대자들의 입장을 다 탄압을 합니다. 폭군으로 돌변해가지고 이것은 모든 법 위에 서서 모든 것을 다 인권을 제한시켜 버릴 겁니다. 다수는 더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권리를 박탈시키고 말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설교도 못하게 만든다면 이거야말로 모든 자유의 권리만은 폭군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게 요 하나로 시작하지만 뒤에 이어질 후속법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 신사참배도 결의하고 나서 그보다 더 이상의 배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해도 그들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결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마치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 낙타가 머리를 이 텐트 안에 집어넣고 그러다가 점점점 몸이 들어오고 나중에 온 전신이 이 텐트 안에 들어와서 정작 거기 있는 주인을 쫓아냈다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한 번 어떤 것이 결의가 통과되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또 요구하고 우리는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양보가 아니죠. 강제로 밀려가지고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사참배도 그랬고 이 법도 한번 통과가 되면 더 이상의 많은 것들이 계속 요구가 될 것이고 더 많은 것들이 또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결의나 법의 위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한번 결의나 법은 통과가 되면 그 다음부터 모든 다른 어떤 배도들의 근거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요구해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들어요.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통과가 되면 이 법이 근거가 돼서 다 요구되기 때문에 모든 처벌의 근거가 되고 반대의 근거가 돼서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나는 개인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용은 동성애를 찬성하지는 않지만은 굳이 뭐 그 법을 반대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꽤 많이 있고 일반 국민들 가운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법의 성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법이 한번 통과되면 그것은 어떤 다른 것을 다 막아버리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위력을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이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도 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뭐 수십만 명이 반대하는 시위를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그 법에 근거해서 모든 탄압과 반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이라는 건 그만큼 힘이 센 겁니다. 단순히 생각해서 좋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이라는 거는 그만큼 위력을 갖는 거고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법이 더구나 법제화되는 건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조리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반 국민들은 이 법이 어떤 내용인지 담고 있는 함축이 무엇인지 어떤 결과가 났는지 대부분 잘 모르셔요. 단지 성소수자 인권 보호하는 거 좋은 거 아니냐 대부분 그런 정도로 알고 계신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 통과가 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까지도 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서구에서는 이미 통과되고 난 뒤에 지금 우리 이 신문에도 간혹 나타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당장 뭐 남자 며느리 뭐 여자 사위 이건 뭐 둘째치고 지금 이제부터는 여자도 이제는 화장실이나 목욕탕도 자기가 뭐 성전환의 인식만 갖고 있으면 다 인정이 돼요. 그럼 이때부터는 목욕탕도 남자가 여자더라도 막을 수가 없고 또 이 화장실도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엄청난 파장들이 계속 일어날 텐데 이 법이 한번 통과되고 나면 그런 것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이상의 수많은 부작용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 그거 모르시잖아요.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이거는 기독교인의 입장이 아니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때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유교 윤리도 있고 전통적인 어떤 상식적인 인간의 그런 게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그 모든 게 다 무효화되어 버립니다. 무효화되고 그래서 이제는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막을 수가 없고 여자가 기숙사에 남자가 뭐 성적 남자가 정신적으로 나는 여자라 그러고 같이 있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또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도 막을 수가 없고 이미 그게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큰 혼란이 오고 더구나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성소수자보다도 여성들에게 더 큰 해악이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두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이 법이 통과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다 한번 보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 다 이렇게 누울 자리를 보고 하라 그랬는데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까지도 다 알고 이것을 선택을 하셔야 되지 지금 눈앞에 있는 것 보고 선택했다가는 그 모든 부작용까지 다 엄청난 부작용이 따라온다는 거 이거 아시고 그래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정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것처럼 이 차별금지법도 꼭 막아가지고 우리나라만큼은 서구의 잘못된 길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사참배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신사참배도 그야말로 결사 반대하고 목숨까지 잃은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지금 오늘날 신사참배한 그 결과에서 누가 좋게 이야기합니까? 다 역사가 지나고 나면 다 그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신사참배한 분들이 오히려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와 같은 그런 어떤 이 순교적 자세가 오늘날 이것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다 그렇게 변해간다 해도 우리나라는 꼭 이것을 순교자적 마인드로 막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또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일 아침에 이렇게 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너무 힘이 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